아가서 2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아가서 1장에서 가장 먼저 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제 이 여인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먼저 솔로몬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술람미 여인은 이제 그 많은 지혜들 중에 하늘의 지혜를 의미한다라고 저는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지혜, 우리가 잠언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그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죄에 빠져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가 제발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길을 깨달아 나아가야 한다라고 계속 지혜가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장면들을 이제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어떤 그 맥락처럼 이 솔로몬의 아가에서도 먼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사모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2장 역시 이제 주로 그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이제 그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백합화로다. 자, 이 노래는 지금 이제 여인의 노래 말입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자,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어찌 보면 교만해 보이고 자만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무스름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그 굉장히 고결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지요.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스스로를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한 그런 표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절입니다. 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남자의 노래입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자, 세상에 수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술람미 여인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한 송이 백합화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남자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자들은 지혜를 이제 그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서부터 이 세상의 그 많은 가르침들을 접하게 되지요. 자, 그런 그 세상의 수많은 개똥 철학,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세상의 지혜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 이 하늘의 지혜는 바로 그러한 가시나무 가운데 거짓 진리들 속에 참 진리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고백의 노래로 저는 읽혀집니다. 3절입니다. 자, 3절부터는 이제 2장 끝까지 그 쭉 여인의 이제 노래 말이 되는데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이 어떤 노래,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닿았도다. 남자들 중에 자, 여기에 남자들이라고 할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표현하는 것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질 못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은 그것을 알아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들을 귀가 있는 존재더라.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할 즈음에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3장의 내용이지요. 바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듣는 마음을 주셨다. 들을 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하늘의 지혜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를 먼저 찾고 그걸 알아듣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예. 나를 기뻐하는 자, 그들에게 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솔로몬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그 중생들 가운데 솔로몬은 내 말을 알아들으니 마치 숲을 속에 있는 사과나무와 같다.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그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서 그 열매를 솔로몬이 맺는 거지요. 그 열매가 이 술람미 여인의 하늘의 지혜의 입에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을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말을 알아듣는 이 솔로몬을 너무나 이쁘게 보시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묵상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찬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찬치집에 들어갔다.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잔치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 사랑은 내 위에, 내는 술람미 여인이고요. 내 위에 깃발이로다. 기치. 예, 나를 의기양양하게 하는구나. 내 말을 알아듣는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내가 내 체면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단순히 우리가 영광,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린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때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이 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표현이 바로 2장 4절의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내 말귀를 알아듣는 솔로몬, 그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그 솔로몬이 더 많이 깨닫게 되는, 여기에 병이 생겼다. 일종의 상사병 같은 것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성령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예수님을 알게 하셨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존재들, 점점 깨닫고 나아가는 그 자들, 너무나 이쁘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너무나 어떤 표현인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가 솔로몬이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끽한다라는 것이죠. 7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솔로몬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솔로몬이 나를 하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이쁘고 귀엽다. 이런 표현인 것이지요. 자, 그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해서 송이꿀처럼 단 그 하늘의 말씀을 만끽하며 그 말씀에 탐닉하는, 말씀을 알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이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10절부터 14절까지는 자,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을 인용해서 지금 그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무엇라고 말했는지를 보지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제 만물이 생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동안 하늘의 지혜를 모를 때에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횡한 광야와 같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면서 이 안에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생동하기 시작했다. 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느니라. 바로 그 열매가 솔로몬 안에서 맺혀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렇게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표현 너무나 시적이고 그 의미하는 바가 크지요. 하늘의 지혜는 계속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밤이 우리에게 전하고 낮이 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굉장히 찾기 어려운 것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너무나 찾기가 어렵다. 타락한 인간이 찾기가. 그래서 솔로몬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하늘의 지혜가 마치 그런 것과 같다.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14절 하반절이요. 내가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하늘의 지혜가 솔로몬을 찾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 하늘의 지혜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그 거룩한 기쁨, 희열을 느끼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15절입니다. 여자가 이제 계속 노래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15절. 여기에 작은 여우가 누구일까? 이 부분도 이제 묵상 포인트가 되는데요. 작은 여우는 세상의 거짓 누룩이다. 누룩을 말한다. 라는 것이 저의 묵상입니다. 자,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왜곡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의 그 거짓 가르침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내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거짓 생각들, 그런 것을 가지고 거짓 안경, 그 색안경을 끼고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술람 여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신 것이 너희는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누룩은 무엇이냐? 애굽 땅의 거짓 가르침들, 거짓 사상, 거짓 철학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의 거짓 누룩들을 모두 내버려야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완전히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 와중에 이 작은 여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가 이 말씀을 자꾸 왜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술람미 여인이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꽃이 피었다. 열매가 이제 열리면 되는데 여기에 이 여우가 와서 그 꽃을 따버릴까, 떨어뜨릴까, 훼손시킬까 걱정된다라는 것이죠.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이 16절이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그 6장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6장 3절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상반절은 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제 솔로몬과 하늘의 지혜가 하나이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인지 부정적인 의미인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데요. 저는 일단은 부정적인 의미로 봅니다. 자, 이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정적인 의미인가? 17절을 보면은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하늘의 지혜를 탐닉하던 솔로몬이 지금 어딘가 나가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을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이제 묵상으로 가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잘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잘 정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던 솔로몬이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이렇게 들이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지요. 바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그 장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지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껴두고 이 세상에 탐닉하는 어떤 그런 모습. 자,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1장에서 솔로몬 왕이 하늘의 지혜를 찾았던 그 솔로몬 왕이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하고 하는 그 장면이 저는 여기에서 떠오릅니다.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 술람미 여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술람미 여인을 제껴두고 세상의 그 백화파들을 찾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라는 표현이 자, 백합화가 여러 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그 세상의 지혜 가운데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날이 저물고 이 낮이 자 지금 아직은 빛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어둠이 오기 전에 돌아와라. 딱 맞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 방탕한 타락한 어떤 그런 모습 세상 것에 탐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솔로몬아 돌아와라. 아직 빛이 있을 때 돌아와야 된다. 라고 하늘의 지혜가 간청하는 예수님이 그 솔로몬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자, 아가서는 일종의 노랫말들입니다. 바로 이걸 연극 내지는 오페라 같은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아가를 읽어가면 조금 더 생생한 그런 뭔가 될 텐데요. 바로 이렇게 그런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가면서 읽어가보면 아가서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장 묵상을 마칩니다. 아멘.